저는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의 제목을 광야를 통과하는 궁극의 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보통 이 말씀의 제목을 잡을 때 한 3번 정도 고칩니다. 첫 번째 뭔가 주제를 잡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보통 한 2번 정도는 더 수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 본문을 완전히 본문을 놓고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설교문을 다 작성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다른 설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참 다양한 경험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은 과연 광야를 한다고 할 때 마지막 진짜 궁극적인 어떤 힘, 궁극의 힘은 뭘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많은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뒷심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는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뒷심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뒷심에 그 힘이 있어야 광야를 끝낼 텐데 그래서 이 궁극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궁극입니다. 마지막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궁극의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한마디로 그냥 끝장내는 그 마지막 결정적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믿음이 이 궁극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공격수가 골문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력이에요. 공격수가 축구 경기할 때 골문 앞에서 골을 넣을 수 없다면 그 공격수는 공격수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뚫고 갈 궁극의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골문 앞에서 맨날 뻥축구만 하는 공격수를 감독이 우리 팀의 공격수로 기용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수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해서 상대 공격수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궁극의 힘이 없는 겁니다. 야구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지막 순간. 그때 힘을 발휘해야 진짜 힘이에요. 그때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99% 다 온 것 같은데 마지막 1%, 그 마지막 그 1%가 어쩌면 100%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그 순간 그 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풀베이스예요. 근데 투수 입장에서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어야 합니다. 근데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을 용기도 없어. 담대함도 없어. 투수가 볼을 잡고 마운드에서 던지려고 하는데 속에서 마음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무슨 수로 스트라이크를 과감하게 한가운데다 꽂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칠 테면 쳐봐라. 꽂아 넣어야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제가 야구 경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한결같이 게임을 할 때마다 공통되게 투수들에게 그걸 질문해요. 뭘 질문하냐면 자꾸 피해 다닐 생각하지 마라. 맞으면 맞더라도 한복판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네 공을 집어넣어라. 근데 왜 못 집어넣냐? 왜 자꾸 피해 다녀서 자꾸 위에 아래 옆으로 볼만 자꾸 던지니까 투수가 그걸 가려내요. 그 얘기 뭐냐면 피해 다니면 결정이 되지 않아요. 꽂아 넣는 순간에 꽂아 넣어야 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결정력이 있나요?
제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뻔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걸 어떻게 해야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성경에 예를 들면 잣대로 대놓고 30cm 잣대를 대놓고 30cm가 되면 믿음이 큰 거고 10cm만 되면 믿음이 작은 거라는 어떤 측정치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께서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또는 믿음이 크다, 주께서는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믿음의 현주소가 뭐냐? 어떤 게 믿음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궁극의 힘인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가끔 이렇게 우리는 합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느껴지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래서 내 믿음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의 힘든 시기에 우리를 견뎌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소망은 무슨 수로 가질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소망인가요? 아니에요. 소망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소망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든든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사랑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의 3요소 전부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토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소망은 소망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냐고요,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토대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근거도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광야를 통과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데스다는 연못가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 해갖고 이 사람들이 다 뭘 하고 있냐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타이밍을 엿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오늘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다 물가에 누워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콕 집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라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콕 집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사는 이 연못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다 고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38년 된 이 병자만 예수를 만나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물때에 나와서 물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고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고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유독 오늘 성경은 38년 된 이 병자만 콕 집어서 이 사람만 고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만일 이 38년 된이라는 38이라는 숫자를 굳이 성경은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매일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매일 나왔습니다. 38년 동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있지 않았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매일같이 연못가에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38년 된 그 병을 고쳤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골 결정력이에요. 이 결정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갑자기 골 결정력이 나왔나요? 다시 말하면 축구 선수가 평상시에 골 넣는 훈련도 하지 않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훈련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각종 체력 훈련도 하지 않고 갑자기 골문 앞에서 골을 팍 하고 꽂아 놓을 수 있나요? 투수가 마지막 9회 말 저 풀베이스 상황에서 이거 하나 맞으면 게임을 지는 상황인데, 평소에 구종을 던지는 훈련도 하지 않고 체력 훈련도 하지 않고 한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공을 꽂아 놓을 수 있나요? 결정력이에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결정력의 원인은 뭘까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결정력이에요. 뭐가 결정력이에요? 38년간 연못가를 매일 왔다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동안 왔다는 지속성이에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하자는 믿음의 속성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진 것 같고, 왜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상황이 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한 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생각이 병립하냐면,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뭐 그냥 끝났어. 이렇게 그냥 결정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30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5년을 믿었던, 아니면 그 이상을 믿었던 내 믿음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한결같이 지속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구를 넣어야 될 결정적인 타임, 이건 뭘로부터 나온다? 지속적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꿈꾸나요?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져서 갑자기 로또가 맞아서 한순간에 대박으로 뒤집어지기를 꿈꿉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사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 한순간만 보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예수를 만나서 한순간에 대박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지속적인 꿈을 꾸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좌절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도 어김없이 연못가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누운 거 보시고 병자에게 물어봐요. 오래된 줄 아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병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나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기회를 놓치면 또 나오겠습니까? 10번까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병자는 38년간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 10번 정도 나가다가 아우 내가 도저히 안 돼. 왜냐하면 누군가 늘 나보다 먼저 연못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이대로 가야지. 네. 뭐 별수가 있나?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결정타를 날리는 이 순간은 뭐 때문에 가능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려온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해요. 그때 주님과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마지막 9회 말 풀베이스 상황에서 한복판으로 7태문 처벌하고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병자는 38년 된 고질병을 해결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둘도 덜어볼 거 없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의 말씀에 이 병자는 털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병자는 무슨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8년입니다. 우리는 38년은 고사하고 한 대여섯 번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봐.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나는 도저히 안 되네. 주변을 보니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마차도 없고 누군가 힘센 장사가 있어서 나를 연못가에 빨리 재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도 없고 내 곁엔 아무도 없네. 우리는 그렇게 내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스스로 판단 내리고 결정 내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나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미 믿음 없는지 다 해놓고 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믿음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됐다는 38년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오늘 귀가 뜨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속성이에요. 지속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도 나와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나와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들도 나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나았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38년 된 연못가에 따왔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추론하기는 다른 많은 병자들은 지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38년 동안 유일하게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줬던 그 자를 주께서 들어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자만 선택하시고 저런 자는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부족한 믿음이 뭔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 거기에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오늘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뭐다? 지속적인 믿음에 플러스 마지막 결정력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력이 없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아마 다 이렇게 한 번씩은 느낄 거예요. 나에게 아마 이 끝심이 없네. 마지막 결정력이 없네. 결정력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걸 좀 3번 할 걸 2번만 해서?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철야하고 매일 금식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서 나에게 끝심이 없을까요? 뒷심이 없을까요? 믿음은 그런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 한 번이라도 뭐예요? 그에게 어떤 좌절하지 않는 포인트가 있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38년 된 병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38년간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결정구의 궁극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지속적으로 버텨온 거로부터 궁극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결정력이 부족하나요? 내가 왜 나한테 믿음이라고 있으면 얘기하면서 나에게 끝심이 부족하나요? 뒷심이 부족하나요? 마지막 홈런 한 방 쳐야 되는데 왜 홈런을 못 치고 맨날 삼진아웃 당할까요? 그리고 나는 에이 그래 그러면 그렇지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말까요? 이유는 뭐예요? 38년 동안 지속하는 믿음의 끈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놓아버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뿌리가 박히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박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뿌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반짝인가요?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든든하면 나무는 가물어도 그 나무는 지속적으로 버텨냅니다. 근데 만약에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가물면 바로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또는 물이 너무 많으면 그 물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뿌리는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은 바로 지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반짝이는 대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음은 지속성이고 그 지속성은 뿌리예요. 그래서 믿음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줄 때 그때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리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동남아에 갔을 때 인상 깊었던 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동남아 지역에 여행했을 때 아마 봤을 텐데 동남아 지역에 맹그로브 나무가 있어요. 맹그로브. 다 아시죠? 물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맹그로브 나무.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가 위로 나와 있어요. 뿌리가 그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나무는 바닥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 위에 나무가 있다 보니 이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가 거꾸로 솟아 있어요. 그 뿌리가 이렇게 위로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뿌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호흡이 가능해 됩니다. 뿌리가 물속에 있으면 호흡을 못해서 썩는데요. 그래서 뿌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어서 호흡이 가능하고 그래서 줄기에 다량의 물을 보유하고 이 뿌리가 위로 나와 있어서 소금기도 배출한대요. 그래서 염분이 있는 물에서도 맹그로브 나무는 자란답니다. 생명력을 보존한대요. 여러분 나무의 줄기도 기가 막힌 섭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섭리? 지속성의 섭리예요. 근데 그 지속성의 핵심이 어디예요? 뿌리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지속성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생명력이 하다못해 맹그로브 나무까지 해도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그 물속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나무가 뿔을 하늘로 뻗치고 있어요. 놀라운 지속성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명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반짝하고 실거러드는 뿌리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생명력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지속성에 있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꼽아놓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12해라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 고질고질한 이 엄청난 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더 결정적인 순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게 26절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볼 때 다 시간만 허비했다. 예. 아무 효험도 없고 또 더 중해졌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아서 먹었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자기네 동네에 방문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곳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력이에요. 끼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끼어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몸이 불편해요. 혈류증을 알아요. 아니면 38년 된 병자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아이, 복잡한데 뭘 나가. 뭐 하나님 거기만 계시나? 여기도 계시지? 그냥 여기 있지 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끼어들었다라고 굳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끼어들었다.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결정력이에요. 이 결정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나는 어떤 방법, 아니 포기할 만도 하지 않아요? 의사들에게 처방받고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병세만 더 악화되고 아무런 호전의 기미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반대예요. 뭐예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뭐예요? 마지막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뭘로 활용했냐? 끼어드는 걸로 활용한 겁니다. 많은 무리 속에 비집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자신의 상황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상황에 갇힐 대로 갇혀 있으면서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내 상황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이미 내 상황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결정력을 발휘할 힘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써먹어야 될 힘의 원천이 없다고요. 이미 내가 포기해버렸는 거요. 이미 내가 결론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걸 예수님이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믿음의 결정력이 부족합니까? 왜 믿음의 결정력이 부족합니까? 제가 볼 땐 두 가지. 하나는 상황에 갇힙니다. 현재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여건이 이런데. 그러면서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여건이 이렇잖아요. 어떡하라고요? 오늘 여인처럼 사람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끼어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끼어들었어요?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설령 자신의 질병이 더 악화됐음에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본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또한 결정적인 힘을 보여준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동일한 비슷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뭐예요?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침상채 들고 와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갈 방도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달아 내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력이에요. 이게 결정력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갇히지 않는 게 결정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상황에 갇히지 않아요? 지속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응집하여서, 그것이 토양이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를 만나 결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을 매번 놓치나요?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견뎌내는 지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지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갑자기 나타난 기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내 것이 되는 궁극적인 힘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기적은 훈련의 작품이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기적은 훈련의 작품이다. 저는 그 말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뭐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니까 한 번에 화가닥 뒤집어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의 논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개의 본문을 봐도 다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나타난 기적이지만 그 순간만 놓고 보면, 그러나 이 병자로 놓고 보면 훈련의 작품입니다. 혈류증이 환자로 치면 12년 동안 끊임없이 낫고자 하는 훈련의 작품이에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도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못가에 매일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온 훈련의 작품입니다. 침상째 드러내리는 이 중풍병자 환자의 이야기도 훈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다라고 여기십니까? 로또입니까? 한 방에 뒤집어지는 로또가 믿음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푸념하십니까? 체념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뭘 훈련해요?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상황에 갇히지 않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 훈련이 중첩될 때 반드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나한테 옵니다.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주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나는 좌절하고 있으면 그 앞에 나올 엄두가 안 나요. 왜?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내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거길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해. 그건 아닌 거란 이야기예요. 뚫고 들어가야만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훈련이 결국은 기적으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결정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로 끝날 생각이었지만 믿음의 결정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한 주 더 이 결정력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은 어떤가요?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개념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니까 믿음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두 가지가 만나야 진정한 믿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기억하세요? 지속성. 두 번째 요인은 결정력이에요. 지속성이 있을 때 결정력으로 마지막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상적으로 갖고 있던 내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원래 믿음의 정의는
일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미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려면 한번 반짝 바라면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해요? 이미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장도 믿음을 정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지속성이 있을 때 그게 결정적으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믿음의 정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어쩌면 광야의 힘든 시기들을 각각 인생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궁극의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궁극의 힘인 이 믿음, 지속적인 믿음과 결정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궁극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